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큰 주제는 어떠한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본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 확실한 효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접해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을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란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교리 몇 가지를 확정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접붙여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 그냥 어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뭇 놀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유튜브 세계에서 꽤나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 나름대로의 기독교 인플루언서죠. 그 젊은 목사님이 어떤 다른 대상하고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부류가 있고,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조상들, 요즘 유튜브에서 막 돌고 도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과연 천국에 갔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에 그 목사님은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보편 구원론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혀 기독교의 전통이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이고 이것은 이단시되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어떤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도 잘 나오고 이렇게 꽤나 유명해진 젊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일이다. 이런 부류들이 이렇게 막 이제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무시 못할 일이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제 스스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가? 첫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의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 의와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성적인 그런 어떤 이해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 그 열매가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의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그 이해력이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 기적,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인간이 산출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접붙여지게 하는 끈입니다. 예, 믿음이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접붙여지게 하는 끈이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연합의 끈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믿음, 사랑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신에게 묶는 끈입니다. 요 표현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은혜로운 표현이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자신에게 묶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것으로 끌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묶으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성령의 영향으로 일어납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완전한 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효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은 구원에서 사랑이나 소망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음이 먼저 서고 믿음이 서게 되면 이제 그 열매로 사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 그런 투옥 생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으로 계속 살피면서 보살펴주면서 또 중보로 같이 동참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사랑의 수고로 그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 애착,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고 유지하며 증가시켜야 합니다. 자, 주님과 연결되는 이 믿음,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은 성령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으로 받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막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져야 될 목표, 큰 믿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큰 분량의 믿음을 갖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 의롭게 하는 믿음의 적절한 대상은 의와 생명을 위해 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와 구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이 의와 구속에 적용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적용할 때에 의롭게 됩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입니다. 의롭게 하는 구원의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하며 바른 충성 또는 신뢰에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관이 흔들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이나 동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대. 어떤 이 지적 동의,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 지식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의지, 마음의 행동, 성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대, 부활하셨대,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이상 전혀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순종의 열매도 없고 그 이상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도 없고 어떠한 그런 갈망도 헌신도 더 이상 어떤 수준 이상으로 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온 땅에 너무 이렇게 편만하게 알려져 있는 이때에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대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인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면서요. 나 그거 믿어요. 그렇지만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어떤 동의, 어떤 지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의지와 마음의 행동, 성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어떤 열매, 주님을 추구하는 열매로 그리고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약속된 것이 아무 상관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에는 전혀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에게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선언될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중생의 영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중생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본질이 이렇게 알에서 부화하듯이 터지고 나온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인 것이죠. 어떤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중생을 수반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즉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그 마음과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술사 시몬은 믿었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행함은 오직 진정한 믿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믿었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어떤 영적으로 부자유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고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참된 신앙과 결부되어 있지만 선행하는 지식의 상당 부분이 마귀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구원의 믿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 얘기하면 두려워서 떨 줄 알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불의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거듭난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종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하셨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강하고 완전한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긴가민가 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정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땐 어떻게 되는가? 막연하게 내가 믿은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고하게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 간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고 촉진됩니까? 믿음은 복음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생성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소유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읽고 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그 확신이 들어올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견고히 붙잡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확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그러고 있지만, 사모함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고무적인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망이 있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계속해서 복음의 자기를 노출시키시고, 그것이 어떤 성령의 도움으로 나에게 깊은 이해로 다가올 때에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많이 노출시키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교리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그 믿음, 우리가 확고하게 고백한 그 믿음은 여러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라며, 그러니까 믿음이 애초에 시작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방법이 없네, 그렇게 포기하라고 이런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의 은총의 수단에 자꾸 노출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산출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듣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믿음 갖고 싶다. 듣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열망 안에 그 열망이 고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열망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직까지 긴가민가하고 있다면 멀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식을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나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의 유업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